일단 우리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에요.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에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새해 첫날이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저희가 지금 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본문이 나누어져 있는 대로 강해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돼요. 저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것인데 어떤 그 시기와 상황에 맞는 말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아요. 단지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그 이후에 대부분은 아마도 여러분이 원하는 스케줄과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르고 특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이 실현될 때 그때 보통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왜? 내 생각 밖에 있는 것 같으니까. 내 스케줄 밖에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무력하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았고 주님은 응답하셨고 그는 눈을 떴어요.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전에 불렀던 그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뭐 그런 가사의 그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지난주 내용인데요.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좌우편의 권력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바로 그 직후에 그 상황에서 이 제자 두 명이 예수님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는 읽은 바디메오의 이야기와 그 본문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36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두 제자한테 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51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영어로는 같은 표현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오늘 읽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제자 둘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들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했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소리 질러 불렀어요. 둘 다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죠. 제자들도 바디메오도 뭔가를 원했단 말이죠. 제자들도 바디메오도. 그래서 예수님이 되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여러분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런 질문은 아예 안 하신다고요?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 헨리 카우걸의 이 말 있잖아요. 결론과 같은 말인데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제가 조금 바꿔서 말하면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 즉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그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 같은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어떤 그거, 그 대상, 그걸 보란 말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구원받은 자들을 묘사할 때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럼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보죠.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지? 뭐 맞아요. 그것도 뭘 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그 사람이 열심히 성경 읽는 것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는 것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가 지금 인생에 있어서 뭘 가장 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했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 38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막 짓거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속된 말로 이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개풀 뜯어 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담입니다. 이건 개풀 뜯어 먹는 소리. 여러분, 풀을 뜯어 먹으려면 소가 되어야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존재가 돼야죠. 근데 그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첫째로 그 자리를 주시기로 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거거든. 내가 내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실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가는 거고, 두 번째는 권세를, 세상은 권세를 부려먹잖아요. 그래서 4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냐. 너희가 알거냐가 무슨 뜻이죠? 다 아는 사실, 이 세상 그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극히 낮아져야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자리에 가는 방법이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걸 아는 자들이 과연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좌우 그 권세 부릴 자리를 탐할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 자리를 감히 차지할 만한 자가 못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종의 자리로 내려온 그 자가 바로 그 자리에 합당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돼야죠. 그러한 존재가 돼야죠. 여러분, 개는 풀을 원하지 않아요. 돼지는 진주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발로 밟을 뿐이죠. 어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바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심지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거든요.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의지하잖아요. 그냥 만들고 의지하는 데서 그냥 섬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될 거야. 우상처럼 될 거야. 그 얘기거든요. 우상이 뭐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 그리고 그 무엇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수단, 그게 신이든 뭐 나무 토막이든 뭐 그걸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왜 우상이에요? 그게 생명이 없는 거라서. 문제는 만들고 그걸 섬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된다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이거 굉장히 많이 익숙한 단어들의 나열이죠.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과 똑같이 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59장 10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맹인같이 담을 더듬. 맹인은 아니야. 다 눈 뜨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환한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것처럼 막 이렇게 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강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죽은 자 같은. 그게 우상의 그게 실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바라고 원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나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상과 같이 눈 멀고 귀 멀고 아무것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보세요.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해요. 뭐를? 돈을? 정말 돈을 원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돈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돈 같이 될 거예요. 권세를 원하세요? 얻을 수도 있겠죠. 권세를 막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 그런 권세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래요. 뭐 좋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권세가 될 거예요. 권세같이 될 거예요. 이 세상에 명예를 원하세요? 유명세 원하세요? 좋아요. 뭐. 그 어떻게 됐어요. 좋아요. 됐어요. 그걸 간절히 원하면 정말 원하면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든 뭐든 뭐 하여튼 그래. 그 명예와 같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그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데 있어요. 마이다스의 손 아시잖아요. 그 신화에 나오는 거. 마이다스가 금을 너무 원했거든요. 막 금이 되면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그가 만지는 것들이 다 금이 됐어요. 여기 꽃이 있는데 진짜 이거 살아있는 꽃이에요? 내가 만졌어. 이게 금이 되면 얼마 이거 하나 팔면 한 몇백만 원 나오겠네. 원했어요. 그래서 만졌어 내가. 너무 원하니까 금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만지는 게 다 금으로 변해. 근데 그게 저주예요. 처음엔 몰라. 너무 좋잖아요. 왜? 세상은 돈 있는 사람 막 떠받들고 막 만지는 게 다 금이면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권세 부리고 싶은 거 다 부릴 수 있잖아요. 뭐 정치도 다 그 로비에 의한 돈의 싸움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이고. 근데 처음엔 저주란 거 몰랐어요.
좋기만 하니까 마냥. 근데 언제 깨달았냐면 그게 저주라는 거 언제 깨달았습니까? 자기의 딸을 만지는 순간 그 딸이 금으로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어보세요. 와, 더 거대한 금덩이가 생겼네요. 이따만한 금덩이가 생겼네요.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요, 비극이죠. 왜? 그 순간 생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사랑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아름다움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고 네가 그렇게 원하고 그 원하는 걸 성취시켜줘 그 우상 그걸 섬긴다는 것은 그 네 손으로 그 마이다스의 네 손으로 네 자신을 그렇게 만진 거와 똑같아. 우상과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 없어지니까 봐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현실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하는 그 상황과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우상처럼 됐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도 못 듣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 그게 사실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인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급한 건 뭐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급해요. 내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 사실 맹인 같은 상황에 있구나. 황혼에도 대낮에도 넘어지는 상황에 있구나. 가려졌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하에 마찬가지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면 이게 무슨 약간 좀 부정적이잖아요. 안 돼. 절대로 보면 안 돼. 깨달으면 안 돼. 귀로 들으면 안 돼. 누가복음 8장 10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못 알아먹게 하려고. 너희 제자를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겐 비유로 했다.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게 해서 보게 해야죠. 무슨 왜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딱 눈을 감긴 상태로 놔두십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문제는 아까 읽었듯이 다 맹인이 아니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실상 헤매고 있는데 안 헤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길을 헤매고 있는데 길을 찾고 있고 우리는 지금 길을 찾고 있고 길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우기는 거거든요. 그게 과학이든 문명이든 사상, 종교, 철학, 의지, 열심 하여튼 그걸 계속 이렇게 내놓으면서 아니야 우린 잘 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우린 잘 가고 있는 거야, 우린 안 헤매고 있어. 여러분 내년이 아니구나 올해구나 계속 왜 올해 벽두부터 뉴스에 도배되는 건 다 뭡니까? 또 경제는 어려워지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 위정자로 세우고 과학자들 로켓 날리고 근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말입니다. 표면적 경제적 문제지만 왜 정신은 맨날 싸우냐 말입니다. 왜 그러냐 말입니다. 근데 맹인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증거 대봐 그러면 로켓 쐈잖아, 선거하잖아, 선택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태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일단 급선무기 때문에 일단 가리우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해한대요. 정말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럼 오케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개안 수술도 하는데.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아니요, 멀쩡하게 보고 있는 자들은 왜 맹인이 되게 하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왜 맹인 만들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할 거다?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인데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기분 나쁘거든요. 왜 멀쩡한 우리 보고 유대인들의 지혜자요, 인도자요, 그러고 있는 우리가 빛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우리 보고 왜 맹인이래?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맹인입니까? 뭐 말은 그렇게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써있지만 기분 나쁘니까 내가 왜 맹인이야? 나 멀쩡해. 나 그리고 지혜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맹인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뭐 다른 말로 하면 맹인이라는 것을 깨달고 알았더라면,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너희는 지금 계속 본다 그러네, 계속 본다 그러네, 맹인이 아니라 그러네. 그럼 너희 죄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 그냥 그렇게 가. 그냥 계속 본다며. 그래, 너희가 보이는 대로 너희가 뭐 지혜롭다며, 할 수 있다며, 해결한다며, 구원이 있다며, 그럼 너희가 그래 본 대로 가. 내가 뭐 도와줄 필요도 없네.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대로 가. 근데 결론은 어디로 가냐? 죄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회개 그리고 죄사함, 그거의 시작은 그냥 나는 맹인입니다. 그냥 이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죄송해요. 너무 어려워. 우리는 너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주입하고 뭐 그게 뭐 교육이든 광고도 상관없어요. 뭐 정치적 캐치프레이즈 상관없어요. 우리는 너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다. 인간은 할 수 있다. We can do it. 계속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왜 맹인이야? 아니 우리는 심지어 과학기술을 개발해갖고 의료기술을 개발해서 눈을 못 보는 자들에게 이제는 막 칩을 심어갖고 인공 눈으로 이제 막 보게 하는데 우리가 왜 맹인이야?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계속 본다고 하니까 이 싸움이에요 사실. 목사는 계속 여기서 우리는 맹인이 맞아요. 인간은 맹인이 맞아요. 이 세상은 계속 우리가 왜 맹인이야? 니들 신을 믿고 있는, 보이지도 않는 신을 있다고 믿고 있는 니들이 멍청이지, 니들이 맹인이지, 바보들아. 그냥 이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 이런 깨달음 없이 고침을 받는다? 그건 저주의 더 큰 저주. 왜? 더 완악하게 될 것이고, 그 완악함도 그거 자체가 옳은 것이라고 여기기까지 할 거니까. 그래서 앞서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원함이라는 게 뭐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잘하길 원하, 운동을 좋아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좋아하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재능을 살리세요. 괜찮아요. 영화를 좋아하고 산책을 좋아하고 그런 거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실존적인 원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바로 그 인간 실상의 대표 주자로 나와요. 근데 어떤 대표 주자냐면은 깨달은 맹인. 그는 실제로 맹인이었으니까. 근데 그의 육체적 맹인이 그냥 육체적 맹인의 고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육체의 고통이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난의 유익으로 연결되듯이 이 맹인이 육체적 맹인, 진짜 맹인이었지만 그는 그 상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 인간이란 존재가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간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맹인 거지. 46절이죠.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여기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이자 거지였어요. 그리고 길가에 앉아 있어요. 볼 수 없고 완전히 망한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됐어. 이제 맹인이고 거지야. 길가에 나 앉았어. 그럼 그 자신이 그러한 자라는 걸 깨달은 자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까요? 없어요. 다른 거. 예수가 지나간다. 구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분이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분이 지나간다는 말이 나한테 들렸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이 말이 터져 나와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보면 47절 48절 말씀이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왜?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 했으니.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나를 구원해 줄 분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이 조용히 좀 해라. 지금 그런 거 따지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 뭔가 거사를 행하고 뭔가 훌륭하고 찬란하고 뭐 그런 거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해. 잠잠해. 좀 상관없어요. 왜? 이것밖에 얘기할 게 없거든. 누구? 맹인이며 거지인 자는 이것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죄송해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전부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진짜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하고의 대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 어떠하심을 선포하셔요? 그럼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다라고 소개하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할 때에 모세의 상황은 정말 극도로 안 좋았어요. 완전한 절망의 상태였어요. 왜? 잠깐 얘기를 하면 그래요. 모세도 왕년에 이집트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 대제국 이집트에. 근데 모세도 역시 이 예수님의 두 제자들처럼 자신의 열정과 힘을 믿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왜 유모한테서, 어머니인 유모한테서 실상을 들었잖아. 야, 사실은 우리가 유대민족이야 등등등등. 근데 자기 힘 믿고 내가 한번 구원해 보리라. 그 첫 시도가 뭡니까? 이집트 병사에게 괴롭힘 당하는 자기 동족 보고도 그 이집트 병사를 쳐 죽인 거 아닙니까? 와 이러면서 뭐 무술도 배웠을 것 같아요. 뭐 왕족이니까. 근데 도망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저 구석진 산지에서 양을 치다가 그러고 조용히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뭐 떨기나무에 막 불붙어.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아, 내가 무슨 출애굽의 리더가 됩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죠. 내가 무슨, 나는 입도 둔한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손 넣었다 빼라 뭐 해가지고 문둥병이 났다가 됐다 뭐 이거 하고 막 지팡이 던져라 뱀 됐다가.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나라는 뜻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그래 나만 믿어. 그래서 네 갈게요. 그리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 가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탈출시켰는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계속 속해 있단 말입니다. 미치고 팔딱 때리지. 탈출시켰는데 나왔는데,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 지금 우리 원하는 것에 대해 나누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이집트야.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게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라고. 그 모세가 약속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그 시점에 이 백성은 애굽에 이집트의 신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신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 앞에서 좋다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춤추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처참한 심정이에요. 어떻겠습니까? 그 돌판을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점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백성을 약속의 땅에 올려 보낼 거야. 근데 함께 안 간다. 함께 안 간다. 왜? 함께 가면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이 백성은 목이 곧아서 갔다가는 함께 갔다가 다 진멸하다 안 간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세 번역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어려웠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가 뭡니까? 함께 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리고 함께 하는 게 뭘 드러낸다고요?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구나. 모세도 나를 좋아해 주시는 거, 우리 백성을 좋아해 주시는 것을 함께 안 간다면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포인트가 여기 있거든요. 주님과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 닮아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게 내가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걸 구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별지려고 합니까? 평수랑 차 가격이나 이런 걸 자꾸 구별지,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뭘 원하는지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얘기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뭐라고 하고요?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약속의 땅,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어요. 정말 그걸 원했으니까. 그리고 뭘 원했습니까? 주님 보기를, 주님의 영광 보기를, 주님과의 친밀함. 그게 아니면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 간절히 원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의 의미를 구절절 잘 이해해서 궁극적인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다는 것을 설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대로 인용하죠. 로마서 9장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끝.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인생들이,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란 내가 맹인인 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 전에 난 맹인 아니야. 난 눈 뜨고 있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눈 뜨고 있어. 난 잘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맹인을 만들어 버리세요. 근데 맹인들은, 이 바디메오의 인생들은 외치고 구해야 할 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뭐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알게 돼요. 이 어리석고 무딘 인생들을, 처참한 절망과 가짜 소망에 속고 있는 인생들을, 그건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더 간절히 고백하게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 그리고 또 무슨 고백? 모세와 같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쉽진 않아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자존심이란 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그냥 주님 도와주셔서 하긴 하지만 진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거든. 그건 내가 완전 망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거기 고백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다음 단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막 벗어서 막 깔고, 왕의 행차라거든요. 이게 자기 겉옷을 깔고 뭐 어떤 들에서 나무 배 갖고 나뭇가지를 막 길에 펴고, 레드카펫이죠.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물론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작 이 환호하고 열광하던 이 수많은 무리들이 왜 이 말을 안 했을까예요. 이거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은 사실은요 제자들과 비슷했어요. 자신들이 지금 무엇에 열광하는지 몰랐어요. 자신들의 상태도 몰랐어요. 그저 이 다윗의 자손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을 뿐이에요. 빵을 막 뛰어도 계속 나오게 하는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줄 그런 그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을 뿐이에요. 그 종교적인 열망과 욕망의 분출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한순간에 이 변해갖고 이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를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호산나 했던 그 입이 예수를 못 박으소서. 그 군중이 그 군중이에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진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그냥 불편함에서 오는 구함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뭐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빵 없으면 배고프고 보일러 망가지면 춥잖아요. 그냥 그 정도의 불편함을 해결할 정도의 긍휼을 구하는 거지, 정말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에 완벽히 거지라는 사실에서 오는 긍휼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를 못 박아야 되겠구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리고에 있어요. 지금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 앞에 버티고 서 있었던 그 거대한 여리고 성. 근데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냥 빙빙 돌았어요. 빙 너무 돌았나? 돌았어요. 돌았어요. 돌아갖고 뭐 하루 한 바퀴 돌다가 뭐 마지막에 7바퀴 돌았나?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여리고성에 단 한 사람, 누구? 기생 창녀 라합.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동참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예요? 마태복음에 다윗의 증조 고조 할머니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렛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셨어요. 이 라합이 누구? 기생 창녀. 그럼 왜 이 사람만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까? 그냥 심플합니다. 이 창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돼보진 않았지만 그 성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먹고 사는 방법은 그거고, 누가 존중하고 뭘 했겠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나중에 믿음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돌면서 계속 진리를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에 두 아들의 비유 들면서 그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리와 창녀는 뉘우쳤다는 뜻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갔다는 뜻입니다. 왜? 세리이고 창녀이기 때문에. 맹인이 왜 외쳤냐고? 왜? 맹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처지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건 실제로 그렇게 내 몸에서 겪으면서 내 영혼의 상태가 투영이 되니까 좀 낫지. 그래도 왜 이렇게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회개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정말 실존적 바닥을 칠 때만 일어나요. 바디메오처럼, 세리처럼, 창녀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받는 이 수혜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오직 은혜, 오직 긍휼만이 자신들의 소망이
라고 믿는 철저한 심령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심령의 상태가 되지도 않았는데 눈을 딱 뜨게, 아까 그랬잖아요. 눈 떠 고침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심령의 상태를 만드세요. 내가 이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어. 그냥 디메오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바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은 긍휼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걸 주님이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는 건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붙잡고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모두가 어떤 이유 때문에 다 눈이 멀었어. 다 눈이 멀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 모두가 눈이 먼 그 세상에서도 여전히 총 한 자루를 갖고 있는 자와 여전히 식량 창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조종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더듬어가면서 대충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게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그 세상이 그래도 뭐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정돈되어 있는 것 같고 깨끗하고 그나마 안정되게 느껴졌겠죠. 그러나 볼 수 있었던 그 사람 눈에는요,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악하고 어지럽혀진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눈을 떠야 내 자신을 비롯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맹인 바디메오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실상이 보이는. 그래야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게 전부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누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보낸 자가 예수께 왔다가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화려한 음악, 설교자의 웅변, 지친 가슴을 달래줄 위로의 말입니까? 인생을 성경시켜줄 인생 상담가를 보기를 원합니까? 무슨 최신 유행과 화려한 디자인의 교회 건물입니까? 뭘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뭘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그거는 적흥정에 가면 되는 거다. 그거 보고 싶으면 거기로 가. 그거 보고 싶으면 거기로 가.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이 인간의 교만 때문에 전국은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고 누룩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기독교의 무슨 종교적인 무슨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저와 여러분의 생명. 가짜 인생이 아닌 진짜가 되는 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생명. 내가 비로소 진짜 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원하세요? 물어보세요. 그 원하는 바대로 될 겁니다. 저는 주님을 원해요. 저는 주님을 원해요.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 긍휼을 베푸시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화려한 옷을 보고자 눈뜬 게 아니라니까요.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이 한 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진실을 보고 진리를 보고 생명을 보고 예수를 봐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첫날 이 귀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품을 받을 자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수혜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과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영향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해서 주님을 너무 원해서 주님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함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이 새해에도 부족한 것들 없이 주님의 그 함께 하시는 여정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간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